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또 세례식이 있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을 좀 살펴보면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또 세례를 받는 장면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3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고 계심을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성령님께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야 무슨 성령이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했지만 바로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였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시험을 보면 세 번째는 생략이 됐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우일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쉐마의 말씀인데 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요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뭐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뜻이라는 거는 영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힘이라는 것은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잠깐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제가 너는 마음을 다하는 마음에 해당된 육체적인 건데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 어떨까요? 많이 배가 고프겠죠. 아마 이 중에도 40일을 금식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몇 번 하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유치원생이었는지 초등학교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원 가서 40일 하시면 기억에 아버지가 가셔갖고 모시고 오는데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사탄이 명령을 합니다. 네가 명령을 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즉 무슨 얘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 지위 이거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은 특별히 6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경고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주신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신명기 이 6장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배고프니까 그 능력 써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조롱하고 채찍했던 사람들 가만두셨겠습니까? 다 그냥 끝낼 수 있는 상황이죠.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잔이 너무 쓴데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한 번도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실 때 자기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는 사단이 실패하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갖고 이제는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이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남서쪽 지방은 수백 미터 떨어지는 낭떠러지의 기론 골짜기 그쪽에 위치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의 이 시험이 말씀으로 패배하니까 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으로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편 91편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91편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수종 들어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지만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천사들까지 동원하시고 또 그 대적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딱 하나만 떼가지고 천사가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용을 지금 잘못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성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때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대항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나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준다 말씀을 잘못 접목시켜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동원할 힘이 있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에 맞게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고 접목시켜갖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 말씀 하나 그냥 딱 떼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들이밀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단들이 주로 쓰는 게 뭐예요? 성경은 짝이 있다. 여기와 여기가 짝이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고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뭐예요? 속된 말로 뻥이죠. 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실은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앞절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동물의 암수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짝이 있다만 갖고 와가지고 성경은 이거와 이거 짝이고 여기와 여기 짝이고 이래서 이거는 뭐 비유풀이해야 되고 성경은 짝풀이를 해야 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성경은 그대로 갖다 미는데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그래서 곧 영성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유혹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되죠. 제대로 무장됐을 때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를 분명히 알면 아무리 갖다 밀어도 그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사실 안 오시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 본체신데 굳이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의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 길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냐는 거죠.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이 모든 권세 내가 한 방에 다 줄게. 이 쉬운 길인데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자기의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와갖고 뭐 이상한 영화죠.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이게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갖고 애가 낳는데 그게 뭐 시온 수도회고 이래서 뭐 예수님의 후예가 살아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 정말 힘들었는데 굳이 저런 고생할까? 차라리 십자가 내려가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근데 예수님 뭐하러 그래요?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뭐하러 막달라 마리아 결혼하고 이러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유혹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단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없어요. 성경은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움직이잖아요. 욥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 얻어지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는 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단은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관련해서 요즘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수저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모도 팔아먹고 내 영혼도 팔아먹고 내가 소중한 거 그것을 버릴지라도 이것만 가지면 난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거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의도가 뭔가, 이게 이제 뭐 웹툰이라 그러는데 의도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방법 아니더라 이걸 한 번에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그리고 우리의 밑바닥은 어떤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뻔하잖아요. 인간의 얼마나 그 욕망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환율이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대출받았는데 갚아야 될 것 많고 정말 힘들고 막 회사들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마치 사단이 그러는 거죠. 야, 굳이 너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냥 편하게 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탈세도 하고 편한 방법을 가고 쉬운 방법으로 가면 너 얼마든지 돈 벌을 수 있어. 봐봐, 뉴스 봐봐, 얼마나 나쁜 놈들 많냐. 너 별거 아니야. 그거 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죠. 이거 한번 눈 감으면 이거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내가 타협하면 뭔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마치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편한 길 해줄게. 굳이 십자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 받냐?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로 여기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평안하게 줄 것, 돈과 권력과 사람,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제가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가정,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법이 뭐예요?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죠. 그러고 났더니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사단이 물러가고 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즉 줄이셨는데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시험을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사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미 사단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이미 다 싸우시고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험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 시련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 또 사단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